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아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리 참 들으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도 아무런 근심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무슨 염려가 있으며 내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내게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녹여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금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지나 3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천지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계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깃들여져 있고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핑계하며 우리의 자신의 이익과 또 이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여 살아갔던 지난날을 주께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하나님의 비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주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두 오르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탐욕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참한 우리의 인생을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요 기도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분주한 것들과 세상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여러 청년들의 좋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도전과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저희 이 왼쪽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그 표어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 해의 표어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다짐하며 또 한 해에 1년간의 귀한 우리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중에 스스로 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최근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홧김에 던졌다가 그냥 언제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그 스스로의 표를 정하고 또 현실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정했다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조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평소에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애쓰고 또 삶을 담금질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볼 때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세상과 싸우면서 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대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는 이런 표를 내걸었더라고요. 올 한 해 목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어쩌면 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해의 표로 걸고 매 순간 이것을 반복하며 되뇌이고 읊조리며 삶을 교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도 잘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한 형제는 이런 표를 내걸었습니다. 올 한 해는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 회사 모든 곳에서 사람을 케어하고 키우는 것에 집중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한 해를 살아가고 싶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보고 대화를 해볼 때면 이러한 작심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청년들의 한 해의 표어, 스스로 정한 한 해의 표어가 우리 교회의 표어를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사실 우리 한 해의 이 한 해 교회의 표어를 그대로 본땄기 때문에 어쩌면 참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그러한 슬로건, 표어를 내세우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이 애를 쓰고 또 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떤 저는 어떠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작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웃사랑. 우리 교회의 표와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아스가 그 나오미 가정을 사랑한 것이고 룻,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이죠. 이것은 이전 룻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스가 그 룻과 룻의 가정을 품었던 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도드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가 그 룻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광범위한 모든 친족들과 그 마을 공동체를 아주 광범위하게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도드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뭐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내비쳤습니다. 기꺼이 기업을 무르겠다, 내가 무르겠다라는 그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니까 그 일을 착수하기 전에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웃 사랑을 위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인데 동일하게 그것은 이웃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혹여나 이 엘리멜렉의 가문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그를 먼저 불러서 그에게 권유를 하고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죠. 권한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이다. 하지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다. 당신의 기업을 다 물려줄 것인데 당신이 이 가문과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당신이 먼저 이 기업을 물으시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 그 얼마나 위험한지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아스와 룻이 거의 결혼하는 단계까지 다 갔는데 갑자기 가까운 친족이 있는지 그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묻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참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보아스가 이 좋은 상황에서 초를 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어쩌면 갑자기 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까운 친족을 불렀고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고 그리고 장로를 정합니다. 그것도 10명이나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성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에 성벽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성문이라는 것은 마을 중앙에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망에 있는 장로도 그 일을 증명하기 위해 10명이나 모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의 가문을 그 기업을 무르겠다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마음이 앞서서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앞서서 모든 절차와 율법과 다른 사람의 권한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또한 그 절차를 잘 밟아나가지 않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충분한 명분도 있고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룻을 데리고 가서 그냥 뭐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율법의 과정을, 이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 나갑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일을, 그 선한 것이 인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친족들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덕이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문자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담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사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은 지난 설교 때 언급한 것처럼 만약 친족이 종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려갈 위기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신이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족이 땅이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타인이 그 땅을 사서 친족이 망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신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사서 그 친족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기업 무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자신보다 약하고 상한 친족을 돕는 마음으로 기꺼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도 손해이지만,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바꾸어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내가 좋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또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도, 그 사명도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은혜로운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이행하려고 한다면 기회를 주는 배려의 마음, 먼저 권한을 주는 그러한 배려, 이것이 바로 오늘 기업 무르는 자가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 전에 행했던 그 이웃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추측하건대 기업을 무르는 입장에서 또 마을 공동체 입장에서 은혜를 얻는 입장에서도 사실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줘야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먼 친척이 그것을 다 감당해내면 은혜를 입는 룻과 나오미 입장도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또 저의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가 절차를 밟는 것은 확실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먼저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그 일이 엎어지더라도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분명히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안심을 하게 합니다.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보아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족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참 다행히도 그가 포기를 합니다. 그가 갑자기 물른다고 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죠.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가 거절을 합니다. 왜요? 그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그 기업을 물려주고 그 땅을 다 사서 그 나오미 명의로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내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 그 일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정확한 말이지 않습니까? 계산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손해의 일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행위는 정확하게 손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에 빠른 사람은 그 일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기업을 물려는 보아스가 참 이치에 밟지 못하고 우둔하고 좀 조급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연약한 사람을 동정하고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실까요? 성경은 이 우선권을 먼저 가진 자,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먼저 가진 자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단지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 참 볼품없는 그런 대명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 아무개요 라고 오늘 보면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 이름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자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무개라고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연약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 아무개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어떤 한 사람, 아무개여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금전적인 생각, 판단, 이해타산에 빠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다라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의 이름을 성경에는 언급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개요, 그 어떤 사람아라고 부르신다면, 아니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름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아무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름 불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지킨 것은 우리가 단지 절차이고 율법이고 행정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부르고 네가 먼저 기업을 물을 거냐, 성문 앞에서 또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뒤탈없도록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 보아스의 가정과 또 룻의 가정과 이 모든 마을 공동체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의 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제도 안에 담긴 이웃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라는 형식이라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이웃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진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그 모든 지혜보다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아무개와 같이 이해타산이 빠른 자,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업에,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막심한 손해가 올 수도 있지만 철저한 이웃사랑으로 무장한 이
보아스와 같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기업 무르는 행위는, 이 기업 무르는 율법은 여전합니다. 물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많은 이웃들이 자신의 것들을 잃어가고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문과 같이, 이 룻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서 그 이삭, 그 남아있는 것을 주어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 옆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을 우리가 기업을 물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엘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완전히 그 고엘의 선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고엘 대신 기업 무르는 자, 그 은혜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자들을 우리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써서, 우리의 시간을 써서, 우리의 무릎을 써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도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잘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의 뜻, 선한 뜻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에 눈멀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가 밟아나간 절차와 같이 큰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이 함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떡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배포와 큰 그릇에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그 떡을 다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절차를 너무나도 잘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개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물으리라, 제가 물으겠습니다, 주님 제가 물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는 미련한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께는 더욱 인정받고 가까운 자로 주님의 사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치만 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기업을 무르는 자와 같이 사랑과 선행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점을 기억하면서 또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기도의 시간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지체를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고 연약한 자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 유익과 세상의 것들만 밝은 채로 우리가 살아왔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결코 나의 기업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적인 상황에 나의 시간에 나의 에너지에 나의 가정의 손해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기업을 무르는 자와 같은 사랑과 선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삭 그 떨어진 그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그 나다를 걷고 있는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함께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아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 연약한 자와 주님 과부와 세리와 정말 창기와 정말 그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 같이 주님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더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떡을 나눌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손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체 중에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귀한 지체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체 기관이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그 지체를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과 같이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전히 그 마음을 베풀며 그 사랑을 베풀며 온전히 함께 주님의 뜻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해지기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형제를 품지 못하고 여전히 편을 가르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지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각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장전중앙교회 권속들 가운데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양과 가정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과 장립집사님, 권사님들, 또한 사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완수하며 또한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장립집사님들의 그 중직자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장전동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뜻으로 경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온전히 거룩함을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손길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역사와 정말 주님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귀한 또한 인내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선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와 정말 전도회까지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기관, 부서,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기관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각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온전히 그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질환에 시달리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과 우리 중질환으로 아픔을 겪고 있고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다만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각양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관계와 자녀와 출산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크신 팔로, 그 권능의 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의 전선 가운데서 주님 결혼을 또한 꿈꾸며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주님 또한 이루면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시고 주님 안전한 그 피난처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든 시기,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업체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중질환으로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만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기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처절한 혈류병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
붙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믿음의 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한 삶을 통치해 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들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진로 가운데서 주님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 공부하며 또한 주님 미래를 설계하며 비전을 꿈꾸는 모든 가정이 기도하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과정을 설계해 나가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경영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실의 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한 인도와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써 또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 또한 성기지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합니다. 열방 가운데 정말 지금 인도는 정말 주님 수십만 명이 하루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주님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태 가운데서 주여 긍휼하심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열방이 울고 있습니다. 이 열방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열방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으로써 이 열방을 주님께 사랑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열방을 온전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이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국가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정치하며 주님 이 국가를 섬길 때마다 주님 정의와 공의로 주님 술수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미자립 교회와 우리 성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교사님의 가정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여러 가지를 포기하며 성교지에서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미자립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방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직 긍휼하심으로 이 선교지를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